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쁘고 고마운 일보다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재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이것이 한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고통과 고난이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바꿔 놓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특별히 나는 특별하게 이 고난과 고통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며 저 보스턴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끈 해널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고 나중에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대답하는 책입니다. 평범한 유대인의 랍비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살이 되던 해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름 아닌 조루증입니다. 이 조루증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온몸이 오그라들었고 머리는 벗겨졌고 치아는 빠졌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하여 주름이 잡힙니다. 그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14년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의 육자의 쿠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한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을 던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런 고통이 내게 와야만 하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지, 쿠시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쿠시노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시키십니다. 그리고 쓴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었고 더 따뜻한 카운슬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아들이 없었더라면, 아들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모든 정신적인 성장과 깊이를 포기한 채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나는 아들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절망과 실망의 늪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셉 솔로베이치크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하면서 몇 가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왜 고통당하느냐? 왜 착한 사람이? 하나는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프면서 큰다는 말처럼 고통을 통하여 인격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성품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만으로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이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체험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신학화되고 그 믿음이 실천화되고 그로 인하여 열매와 통하여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시야를 넓혀 주시기 위해서, 나만 알았던 이 좁은 시야가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나만 알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끔 시야를 넓혀주는 이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은 인격 결함의 수리장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예수님의 증거한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하여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물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서에 예언한 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확실하게 이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헤로드 왕의 시기로 인하여 그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전설에 의하면 타락하고 음탕한 헤로드 왕국의 지하에 갇혔습니다. 궁중의 저 감옥 위에는 온갖 환락과 타락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하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 그의 고생이 어느 때 끝날지 모릅니다. 감옥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에는 성서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는데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고난당하느냐, 메시아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당신이 그 예수를 외쳤는데 지금 당신이 갇혀 있으면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을 위로하며 방문하며 수고했다 이제 그만 나오라 이래야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왜 그냥 계시는 겁니까? 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너희가 본 것과 든 것을 요한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이 뭘까요? 1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즉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서고 문둥 병이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과 표적의 기사.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저 세례 요한에게 전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와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5절 말씀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엮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실족하지 말지어다.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고난의 부당성,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왜 내가 아픔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이 세례 요한, 그러기에 당신이 계시면 내 고난과 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시면 이 고난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이 여성이 계속되는 이 고난의 아픔 속에 당신은 구원자이신데 왜 안 구해주셨고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구해야 됩니까? 나는 이 요한의 질문에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실족하지 말아라 그랬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삶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이유 있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격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삶이 더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전한 과오로 인해서 얻어진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말씀하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가난한 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는 다른 겁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궁핍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외적인 상태로서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외적으로 어렵고 형편인 어려운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절망적인 상태, 영혼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내 곤고함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상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구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실족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감옥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여기 왔으니 너같이 의롭게 또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비록 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신다고 하는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넘어지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갈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왕이 오른 줄 아십니까? 무려 22년의 세월이 지나요. 형들과 함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 이스라엘의 그 즉시 왕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마냥 좋은 생이었습니까? 그가 유대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쯤에 22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왜 아픔이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한 겁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땅의 것에 구원의 여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열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은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축의 목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오시리 의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실족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전하여진다고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올수록 약해지고 무너지며 삶의 송두리째 부서지는 것이 고난과 시련일진데, 하나님은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당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불안해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왔고 믿어왔던 것, 우리의 삶의 원칙이, 이 알아왔고 믿어왔던 삶의 원칙이 있으면 내 삶에 승승장구하셨는데 믿어왔고 알아왔던 삶의 원칙이 고난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를 만들어 왔던 것이, 나를 지탱한 것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한 삶을 살겠다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혼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의 원칙과 방법이 무너진 거예요. 뭐로요? 고난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면 그동안 나의 삶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방법들이 무너져 내리기,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새롭게 세워질 컨퓨징한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당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면 내가 내 삶에 의지했던 것이 소용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밤잠 설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이걸 넘어서면 겸손함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배려 생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긍휼히 여기며 컴패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세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나 소아시아에 금 세공업이 발달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하여 광물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금을 조사하던 사람이 터키머스 외치는 겁니다. 진짜 금이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때로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 같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여 새로운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골짜기를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고난의 시간이지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8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열망을 가진 때가 언제예요? 40세예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성경 장수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의 역사가 뭐예요? 무려 40년이에요. 모세는 40년을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을까요? 한 번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고난에, 자신의 아픔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고난 닥쳐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아무런 의미 없이 저 양떼를 물고 저 이골짜기 겨울짜기 달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와야 돼? 이것이 내 삶의 전무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저 애굽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지 못해서 주먹질한 것은 내 죄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내 백성의 구원하는 열망을 당신이 나에게 심어준 거 아닙니까? 왜 질문 안 되겠어요? 내가 정말 이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40년의 긴 시간을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애굽에서 이뤄내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 고난이 그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저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인도하면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하시고,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십니까? 형들의 모함을 인하여 구덩이에 빠져 애굽으로 팔려간 17살 나이에 형들 몇 년에 만나요? 22년이 지난 41살에 만나요. 39살에. 22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좋은 시절이었나요? 고난의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그의 삶에 노예로 팔려며 저 보디발의 시종으로 들어가며 저 애굽의 그 삶 속에서 그가 변하지 않던 건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자.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저들은 그 가운데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의 자리에 서는 법.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그의 삶에 축복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끝으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실족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 목적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변화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땅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삶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큰 일을 하더라도 적은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인하여 반역을 인하여 다윗성에 나와 감난산으로 도망칠 때에 저 사무엘 16장의 말씀을 보면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하게 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저거 죽이자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웬만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으니 저주하지 어떻게 나에게 저주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리일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건거히 서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셔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줍니다. 증거하며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서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요.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참 이뻐요. 기집애가 여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인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게 길고요. 그래서 이뻐서 참 너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이쁘냐. 물론 여자애가 다 이쁜 건 아닙니다만은 참 이쁘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고개를 손을 툭 드시니 나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그럼 왜 네가 근데 머리를 왜 길러?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 셋이 다 남자예요. 근데 왜 남자애가 머리를 길러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저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또 물질도 없지만 우리가 한 번은 소아암으로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소아암 어린이 병동에 갔는데 애들이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때 와서 우리가 가족이 은연하기를 우리가 특별히 저들에게 도울 일 없지만
우리가 머리를 길러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 저들에게 주자. 그래서 기른 거예요. 거기 뭐 염색도 안 해요. 생머리 그대로. 파마 안 했어요. 머릿결 상할까 봐. 그렇게 머리를 길러서 다음 주에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소아암병원에 갖다 준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림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구원론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가치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전쟁도 재난도 여러 가지 고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남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것이 개인이거든, 그것이 공동체적인 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이루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도 자유도 평화와 평등 정의 다 소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영생 얻어요. 구원받아야만이 천국 가요. 구원받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 못 가요. 그 구원의 가치관적인 것이 구원론적 가치관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건데, 그 다르게 사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사는 거예요. 평온할 때도 고난이 올 때에도 변함이 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구약성서에 무려 250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한 해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멀쉬, 신실하심, honesty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로서는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사의 사랑, 시간적 의미로서는 그 사랑의 지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을 충실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구해주질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을 구해줄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 실족하지 말지어다. 구원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더 굳건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는 이유요,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햇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